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바로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위하여라는 말은요, 개인 혹은 또 집단의 목적 혹은 대상을 분명하게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위하여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다시 보십시오. 이 위하여라는 말이 본문에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말씀하죠. 자, 위하여가 몇 번 나왔습니까? 5번이 나왔습니다. 3절 동안 위하여라는 단어가 5번을 반복합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뭔가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위하든 돈을 위하든 권력을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아니면 주님을 위하든 사람은 누구든지 뭔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러니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곳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두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좀 짧은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간 그 삶이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위대한 인생이었던 이유는 그 삶의 목적이 매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렸지요. 주님은 길을 걸어가셔도, 집에 머물러 계셔도,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실 때에도, 또 일을 하실 때에도, 언제든지 어느 때에든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어요. 주님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은 참 자주 하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살고 또 그 일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히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시는 이유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라는 것을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주님은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면서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관둘래 하면서 주님이 그 목적과 뜻을 바꾼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그 뜻을 철회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들을
잘 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아니, 올바르게 정하셔야 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정해야 될까요?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쟤는 무슨 생각 가지고 사니? 쟤는 뭘 위해 살아가니? 쟤는 인생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죠. 대부분 우선순위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별로 가치도 없고요,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그 인생은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사실은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두어야 하지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능력도 내 감정까지도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 삶에 주어진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에 바뀌어질 인생의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변화되는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지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지금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의 인생은 너무나 다르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성적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성적이나 성공이나 대학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의 한 가지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목표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게는 목표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겁니다. 내게는 목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잘못 선택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절대로 직장이 될 수도 없고 목표는 학교가 될 수도 없고 성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성적을 목표로 세우지 마세요. 성공을 목표로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은 나의 쾌락을 위해 살고 내 지금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헛되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노력하여 내가 수고하는 것도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삶의 목표를 내 인생의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그 물질이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지금 준비되는 자로 내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지금의 시간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생을 의미 없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둡니다. 의미를 거기에 두지요. 많은 사람이 돈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에 가장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하루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이 면도가 칼로 하는 면도였습니다. 면도를 하다가 잠깐 실수했는데 쓱 살을 그으면서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 칼에 목이 살짝 베인 거지요. 근데 이 피가 멎질 않습니다. 이게 계속 지혈을 하는데 멎질 않아요. 동맥을 잘못 건드렸는지 계속해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피가 나는 목을 손으로 움켜쥐고는 차를 타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게 아니라 혈액은행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목에서 흐르는 피가 너무 아까워서 그 피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다 합니다. 여러분, 한심해 보이지요? 웃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결국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니에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권력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무상함, 허탄함, 이건 여러분 말해도 별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도 소용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권력 3위 서열에 있었던 존 어리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현직 대통령인 닉슨이 차기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선거에 그가 나서면서 다음 이제 연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이게 선거가 자기한테 불리한 겁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존 어니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상대방의 선거운동본부에 가서 그 선거운동본부의 그 자료들을 빼오라고, 몰래 빼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거기다 도청장치를 심었는데 이게 들통난 겁니다. 그러면서 닉슨이 대통령 측에서 아예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의 이제 주동자들 여러 가지 사람들을 파헤치면서 존 어리흐만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오랜 생활 동안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출소하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무엇이 의미 없는 일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살았다고는 하나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세상 권력의 서열 3위에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밑에 있었으니 자기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자기에겐 꿈이었고 인생의 목표였지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더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한심했던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이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있죠. 다시 질문 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달려가는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손에 잡히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세우셨다면 삶이 그것이 손에 잡혀도 의미가 없고요. 특별히 손에서 빠져나간다면 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허무한 삶의 의미는 없죠. 지금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삶의 목표와 그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치,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오직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나는 오직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오직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할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왜냐하면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래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떠오른 게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노예입니다. 이건 노예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소유물로 보았어요.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요,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죽는 존재가 노예였어요. 우리가 좋은 말로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은 사람들은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구나 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됐을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신다고요? 주인이 되려 하시려고. 주인 되려 하셔서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노예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노예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난 그렇게 속박 억눌려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어떻게 나를 예수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어? 하면서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노예가 아니면 자유롭게 살 것 같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노예가 아니면 뭐의 노예가 될까요?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었다라고, 그리고 죽음에 속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표현이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선적인 노예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에게 붙잡혀 있었고 죄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면 나는 주님의 종 되기 싫어,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나는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예수님께 붙잡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에 살 때에는 그래, 이게 자유로운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글쎄 탈북하고 한국 와보니까 내가 이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네, 여기에서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남한에 내려왔다고 남한에는 법이 없습니까? 남한에는 뭐 속박하는 게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라고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법이 있고요,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요,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습니다. 여기도 법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자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저 북한에서 누리는 자유보단 여기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에 더 가깝기 때문인 거예요. 죄 안에 있으면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릴 것 같아 보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냥 그것을 향하여 유혹하는 자유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거기에는 죄에 붙잡혀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악의 나라는 좌초하는 배 같아요.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좌초하고 있다는 걸 아는 선장이 어느 날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 유람선에 산 승객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여러분의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먹고 싶으면 다 먹으세요. 갖고 싶으면 다 가지세요. 쓰고 싶으면 다 쓰세요 라고 선장이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승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이 선장 최고다, 너무 좋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게 정말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좌초되어 가는 배에 조만간 그 배는 바닷속에 깊이 빠져 들어갈 텐데 그거 다 나눠주고 가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함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된 삶을 사는 게 그것이 진짜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종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주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소속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며,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것이 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위하여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십니까? 참된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돈에 있다 생각했다고 한다면, 건강에 있거나 세상 성공에 있거나 권력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헛된 것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님께 두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의미를 둡시다.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을 둡시다.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둡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됩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이 사순절에 주님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직 주님 위하여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